예, 이런 글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시리즈입니다. 현명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방에만 있지 마시고 누워만 있지 마시고 슬픈 소식 멀리 하시고 친구 본인의 문상 상당할 때 문상은 상가하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술 많이 들지 마시고 끼니 그러지 마시고 너무 짜게 먹지 마시고 너무 맵게 먹지 마시고 너무 달게 먹지 마시고 가식하지 마시고 채소만 먹지 마시고 고기만 들지 마시고 식사 중 말씀 상가하시고 콧물 닦으며 음식 들지 마시고 먹던 젓가락으로 반찬 퍼서 남 그릇에 올려놓지 마시고 식사 후에 그 자리에서 코 풀거나 목을 닦지 마시고 식당에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목욕탕에서 미끄럼 주의하시고 식사 후에 TV 바로 시청하지 마시고 TV에서 너무 슬픈 내용은 보지 마시고 너무 스릴 넘친 장면도 보지 마시고 너무 좋아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TV 보지 마시고 폭신폭신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갑자기 고개를 팍 돌리지 마시고 급히 뛰어가지 마시고 쪼그리고 오래 있지 마시고 내리막길을 오래 걷지 마시고 몸은 비대하게 만들지 마시고 목욕 오래 하지 마시고 너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운동하지 마시고 친구 없이 살지 마시고 나가서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마시고 누님 집에도 자주 가지 마시고 자식들이 한 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전파하지 마시고 딸, 아들, 며느리 사이에게 내 스타일로 살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술 취한 미성년자를 피해 다니시고 병원 치료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소식이나 자식이나 친구 만나 아픈 것 말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옹고지 부리지 마시고 옛날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시고 맨날 아프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전철이나 버스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떠들지 마시고 늘 규칙적인 생활로 소식하며 좋은 것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모를 이해한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이런 말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당한 말이지만은 가끔이라도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하실 때 구경 좀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는 용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싹 없습니다. 자, 이런 말들의 의미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 깔려진 배경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부담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말하는 내용의 배경이요. 자,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유익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배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요,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염려 끼치지 말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처음부터 좀 무거운 그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불편을 끼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어른들의 사명이 크지요. 역할이 큽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어느 날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며 효도를 멈추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날을 통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어버이날로 제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동시에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그거 잘못한다 잘했다는 말을 따지지 하기 전에 신앙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무리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해도 어버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바른 효도를 하는 것만큼 사람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깐이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는요 모든 도덕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류에게 최초에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를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해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육신이 조성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이 효도는 도덕의 기본이며 효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치 윤리와 도덕이 혼돈된 세상이라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평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남을 해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지키는 자식들이 결코 빗나가거나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효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처럼 효도를 장려하고 불효를 경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부모에 대한 호행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부당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도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잘났든 간에 못났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자는 것을 보고 비웃고 비방하는 둘째 아들 함은요,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으나 아버지의 결정과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 그 권위에 복종하고 공경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무시하고 위반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와 교회에서의 권위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유교의 호는 백행의 근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참 중요한 말인데 일찍이 강조됐던 말 아닙니까? 머리와 손톱이나 발톱도 모든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체를 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냐? 효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노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심리 밖에 출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3년 동안 묘를 지키며 효를 실천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못지않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위 있는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이 법전에 보면은요,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방탕한 자는 상속을 빼앗고 재차 범죄하는 자는 예국으로 추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효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해서 배척을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더 철저하게 효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신문 광고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원에 판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욕을 했습니다. 세상 말세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10만 원에 부모를 팔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탄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가 나자마자 그 이튿날 젊은 부부가 새벽같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기사를 읽고 새벽까지 집을 찾아와서 그 집을 찾는데 아침 일찍부터
어떤 노인이 하초에 물을 주면서 그렇게 있는 노인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 노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파신다는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부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을 데려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럽니까? 젊은 부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릴 때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고를 보고 이제 부모를 모실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젊은 부부에게 아버지 값으로 판다고 한 10만 원을 주면서 일주일 후에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온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네. 이제 자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나. 그리고 이 집과 내 재산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본문 25절에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효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불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강하게 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제 입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효하고 저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식은요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인데 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근인을 세워드리고 부모의 장점을 찾아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마음을 들여 공경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마음은 사랑과 정성의 은천이 되는 심장부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효도하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제 어머니만 쓰면은 또 아버지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래 보면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십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의미를
잘 담아서 읽어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단연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어머니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하여 전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 대신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어 놓으라. 나는 등이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어 너희를 업어 길러노라. 나는 가슴이 없어서 어머니 가슴으로 품어 안고 따뜻한 손으로 길러노라.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와 같은 격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버이의 은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평생 자식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과 그렇게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더욱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